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세 번째는 영생의 확신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유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로 이제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성경의 그 목적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를 이제 출산하는 겁니다. 영혼을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출산시키는 작업이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청소년 신앙에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도록, 그래서 양육의 신앙인데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중생의 구원,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자라나는 신앙,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성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양육이다, 또 자라난다, 성장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있죠.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미 얻은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구원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양육이다. 또 다른 말로는 성화다. 또 다른 말로는 성장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 앞으로 얻을 구원. 그래서 구원의 이중성이 나와요. 이미 구원받았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난 것과 태어난 아이가 이제 자라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이 일어나죠. 그래서 육체의 구원까지 이제 완성을 시켜가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계속해서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그러면서 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조그만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 이것도 성경,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신앙이 자라나는 이제 성장,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 바이블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의 유익성에 대해서 믿음을 위해서, 즉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경을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성화의 훈련을 위해서 주셨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했다, 성숙했다, 양육받는다, 더 컸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성화는 더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신부로 만들어 가느냐? 흠없는 신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간다. 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예뻐지고 더 멋져지고 더 견고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또 기도가 없는 말씀은요, 결국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또한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양날개이면서 한 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할 때, 성장해 나갈 때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또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앙 교육 훈련이 무엇이냐? 그 교재가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전부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함으로써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양육 또는 성장, 성숙,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성화해서 자라나게 한다. 이런 것이 전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시작. 영적 무장을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적 무장을 위해서. 자, 그동안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고 성화의 훈련을 받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갔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주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영적 무장을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부터 시작될 때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요. 그 마귀의 마귀의 그 전략, 마귀의 그 공격하는 어떤 계획들, 그런 어떤 전술들, 이런 것들을 격파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 보이지 않는 마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적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딱 입혀주면서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믿음의 방패고요. 공격적이면서 방어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이제 방어적 무기의 효과가 있다면 이 말씀의 이 검이라는 것은 성령의 검은 말이죠. 이것은 공격적이면서 방어적이고 방어적이면서 공격적이다. 그래서 상대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치는 것이 중요해요. 뭘로 할 것이냐? 바로 말씀으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이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 병사의 그 군복, 그것을 바울이 이제 그 인용을 한 거예요. 로마 군단이, 그 강력한 군단이 어떤 복장을 했느냐 하면 그대로 이제 그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인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했던 전신갑주가 이게 바로 로마의 그 강력한 군단에 대해서 그 용사들이 어떻게 무장하는 것인가 했을 때 말씀의 검이 딱 들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공격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고요. 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에덴 동편에다가 두루 도는 화염검, 불타는 검을 세우고요. 그리고 천사들 하여금 그걸 치겠다는데요. 검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손에 잡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화염검 자체가 운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검은 전부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실 때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입에서 뭐가 나갑니까? 검이 나갑니다. 이한 검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한 낫을 들어서서 이제 알곡은 걷어서 청창고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심판의 이한 낫을 들어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밟았다. 그래서 그 피가 1만 2천 스타디온으로 번져나갔다 하면서 이중적 기능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추수의 알곡이면서 심판의 칼날이 바로 이한낫이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성령의 검은 굉장히 방어적이면서 공격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믿음 갖고는 안 돼요. 믿음도 중요한 축이지만 믿음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단과 대면을 했을 때요.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부 3번 다 말씀으로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야, 까부지 마라. 1인문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을 그대로.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 우리의 샘플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니들도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하면서 그것도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자고 있을 때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1시간만 깨어 기도해도 시험을 이긴다. 그러니까 원아우어입니다. 딱 1시간만 집중적으로, 대충 1시간 말고 땀방 안에 핏방 안에 들어 아주 강력한 1시간만 제대로 해도요, 사단 마귀의 시험도 거뜬 이겨낼 수 있어요. 1시간만 아주 혼신을 다해서 집중적 기도해도. 주님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마귀와 싸운 게 아니었어요. 결국 누구와 싸웠어요? 자기 자신과 싸운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과의 싸움이에요.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철저히 파쇄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주님이 죄가 많아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 미명마다 주님께서요, 이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주님이 부족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더 성령의 충만함, 충전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늘 이런 사랑의 기도의 관계인데요,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 미명에 갔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핸드폰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야 돼요? 안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끄고 가야 돼요. 거기에 영향을 받, 전화가 와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카톡이 와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만 아주 집중력 하도록 주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전부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겨야 된다. 내가 했으니 너희들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무장에 있어서요, 사단을 물리칠 때 우리는 뭘로 싸우겠습니까?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죠. 무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챙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생명의 양식이면서 때로는 사단과 싸우는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선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 뒤로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먹게 되면 악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광야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건 기적의 만납니다. 딱 40년 동안만 주시는 제한된 양식이었어요. 그걸 매일같이 양식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불순종했어요. 사실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도요, 앗소리도 해서는 안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지금. 응?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앗소리하면 안 돼요. 지금 축복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만하고 그렇게 하면서 팀워크가 깨져가지고 모세에게 계속 공격하고 내 뜻을 내세우고 내 판단을 내세우고 절대 우리는 안악자서 못 이긴다 이따위 소리는 해가지고 말이죠. 이를 다 망쳐버리는 완전히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못하겠으면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잘한 사람이라도 선두에 가면 뒤따라도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못할 것 같으니까 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니도 가만히 있어 줍니다. 니도 가만히 있어. 아니 못하겠으면 그렇게 자신 있어? 자신 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네가 선수들 뽑아서 한번 쳐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마. 그리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린 겁니다. 주님이 실망하셨죠? 너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거부하는 것이다. 이 상태로는 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다. 다시 돌려라. 40일을 1년씩 환산해서 40년을 삼고 이 광야 1세대는 안 된다. 광야 2세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고는 돌렸어. 그 다음부터 모세가 장례 목회, 별세 목회만 하다가 자기도 거기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생명 목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은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죠. 그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광야 2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1세대가 돼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행복한 땅의 세상에
그것을 못 잡고 놓쳐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왜? 기적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적인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주님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마늘도 필요하고 부추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참외와 수박도 필요합니다. 전에는 야채도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내가 샐러드 못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애굽에는 너무 많았잖아. 이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어요. 주님 고기 달라는데 어떻게 고기 단백질 먹고 싶답니다. 그거 안 먹어도 영양에 아무 하자도 없이 만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도 주님 이 많은 수백만의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가축도 다 잡아버릴 수도 없는 거고 제사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어 의심하지 마 하고 주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보낸 거 아닙니까? 좋아서 보냈습니까? 슬픔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거 잡아먹고 입에 넣어서 삼키기 전에 주님이 재앙으로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만나 하나로도 충분해.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 윤리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 심리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 상담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다 겉다리예요. 이런 샐러드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말씀의 본질만 딱 잡으면요 나머지는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인문학적인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렇게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면 단순 복음이에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이 단순한 것을 복잡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 있어 보이잖아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한자가 나와야 됩니까? 라틴어가 나와야 됩니까? 헬라어, 히브라어, 영어, 독일어가 나와야 됩니까? 예? 무슨 플라톤의 철학이 나와야 됩니까? 인문학적인 어떤 철학적 세계가 깔려 있어야 됩니까? 동양 철학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 화려한 달변, 화려한 언어 구사에 의해서 뭐 있어 보이고 뭔가 거기에 신비로운 것이 감춰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아멘. 주님은 너무나 복잡한 것을 아주 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냥 그 만나가 어디서 왔는지 그 만나에 영양소가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분석하고 분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오늘 같으면 전부 그 분석하기 시작한다고. 비타민 A, B, C, D 뭐가 들어있고 무기질은 얼마나 들어있고 단백질은 얼마나 들어있고 이걸 먹었을 때는 무엇이 좋고 그런 분석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갖다가 그냥 그것을 삶아서 그냥 그것을 튀겨서 그것을 그냥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요. 40년 내내 그렇게 해도요 건강상에 아무 문제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안 되고 참고도서를 참고도서 읽어요. 여러 가지 요즘 베스트셀러 책도 읽으세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 더 읽어야 돼요. 성경은 쬐까이 읽고 주교제는 조금 읽고 참고도서만 그냥 몽땅 사다 놓고 그냥 교보문고나 어디 영풍문고 가서 그냥 크게 사다 놓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지식을 얻으려고요. 그 시간에 성경이나 더 파고 들어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준 된장찌개나 잘 먹지 말이야. 오늘은 꼭 파스타 먹는다고. 그러니까 방정 떨어가지고 이제 파스타집에 가고 그거 이제 토마토 파스타 먹는다, 무슨 파스타 먹는다, 생크림 파스타 먹는다. 그거 먹고 그 다음날 밤에 설사해가지고 먹는다. 아이고 그거 내 위장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인스턴트 음식은요 맛은 있어 보이지 건강에는 완전 꽝이에요. 파스타 가게 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겠지만 자기 건강에 가장 알맞는 것을 딱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만나로 충분히. 성경 하나로 충분하냐? 성경 하나로 구원받는 일이 충분하다. 성경 하나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것 갖고 충분합니다. 이것 갖고 충분하다. 아시죠?
진짜 나머지는 정말 참고야, 참고. 참고 도서일뿐이야. 그냥 문자 그대로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으로 끼어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인용하면서 말이야, 노벨 문학상을 받은 누가 아무개가 그랬는데, 철학자 누가 그랬는데, 유명한 성인 누가 그랬는데, 세계적인 신학자 아무개가 그랬는데, 야 성경 읽어. 그냥 성경 복잡하게 말이야. 그 할머니들은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할머니들은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 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뭐 그냥 지식 자랑하면서 그냥 뭐 있어 보이고 말이야. 그냥 뭐 PPT 쌓아가면서 뭐 머리 아파 죽고. 나도 머리 아파. 자기도 알지 못한 것을 왜 그 설명하고 있냐고. 자기도 수학 안 된 걸 가지고. 응? 십자가 앞에 서 있어 봤냐고. 주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진 걸 봤냐고. 갈보리산에 바로 내 죄를 네가 목격했냐고.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마귀와 싸울 때는 무엇을 들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들고 간다. 믿음의 방패도 물론 가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 마귀는 겁을 냅니다. 우리가 요 칼을 살살 이렇게 닦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칼을 살살 닦고 있어요. 그러면 내 속을 건들까요, 안 건들까요? 저것이 뭔 짓거리 할지 모르니까 안 건들고 좋게 말하죠. 나는 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칼만 닦고만 있잖아요. 내가 뭐 할까지? 칼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칼만 닦고 있어요. 예? 사단 마귀는 알아요. 성경에 자기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계시록 19장에서 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어떻게 끝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덮으려고 해요. 비밀을 덮으려고 해요. 세상에 이 좋은 비밀을 왜 덮습니까? 주님께서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알아야 돼. 이 영적 비밀을 다 알아야 돼. 우리의 미래를 다 보라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덮는 거예요. 보면 안 된다고 말이지. 응? 여러분, 계시록 따라서 계시록은 너무 쉽다. 계시록처럼 간단한 것이 없어요. 완전히 주님의 사랑의 세레나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러브레터를 보면서 이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구나. 그것이 밤모섬에서 주신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야. 그런데 성경을 막 이상하게 어렵게 푸니까 말이야, 무섭다고 하고 막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임봉하지 말라 하셨는데 다 알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6번으로 갑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이거 마지막인데요. 자,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재미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미각적으로는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미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라는 부분을 너무나 맛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맛있느냐? 달다는 거예요. 뭐하다고요? 달다, 쓰다. 계시록에 가서도 입에 넣으면 쓰다, 뱃속에 들어가서 쓰다, 달다, 이런 식으로 달다, 쓰다에 대해서 먹는 걸로. 그러니까 성경은 먹는 것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 자, 먹으니까 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니, 자녀들 교육시킬 때 성경 겉에다가 꿀을 바르는데 거예요. 그럼 애가 그걸 핥아 먹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달지?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성경을 한번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는데요, 무협지 읽는 것보다 더 재밌어. 옛날에는 노는 것이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기껏 본다는 것이 만화나 무협지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무협지에 한번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무협지보다 더 재밌어. 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는 거야. 정신이 홀라당 빠져들어가.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이 거구나.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성경 읽는 게 이렇게 행복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단맛을 한번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맛을 말이죠,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재밌고 하는 그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배부른 사람한테 아무리 20만 원짜리 호텔 음식을 줘도 맛있단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라면 한 그릇 딱 사주면요 평생 못 잊습니다. 그렇죠? 제가 주일학교 가르친 아이들을 데리고요, 아주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벌써 이제 그때가 상당히 오래됐죠. 한 35년 이상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돈가스하고 그리고 짜장면을 사줬어요. 두 아이를, 형제를 불러가지고. 집은 어디서 살았느냐, 비닐을 치고 살았어요. 밭에서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도 신앙이 아주 성실한 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걸 줬는데요, 나는 그냥 사줄 거예요.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못 먹을 음식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이걸 정말로 특별하게 먹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평생을 못 잊겠다는 거예요. 늘 내가 사주면서 기억을 합니다. 왜? 아주 어려웠을 때 먹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평상시에는 그냥 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정말 앞뒤가 완전히 막혔을 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또 특별히 질병 가운데에서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온 그 말씀은요 평생 못 잊죠.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팍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단맛을 한번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회를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105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랬어요. 자, 내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등이 되고 길에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자, 어두울 때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밝은 대낮에는 등과 빛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나는 지금 밤길을 가고 있습니까? 낮길을 가고 있습니까? 밤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밤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길, 고통의 길, 그리고 전혀 앞에 미래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길을 걷고 있을 때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그것이 빛이 되고 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평상시에는 그냥 말씀으로 왔지만 그러나 어느 일정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상황에. 그때는요 말씀이 내 평생에 떠나지 아니할 말씀으로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등이요 빛이다. 저는 지금도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신학을 결단하게 됐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나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것이 30년 40년이 지나도요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왜? 너무나 그때는 갈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마다 그때 그 상황이 저에게 연상이 됩니다. 아, 그때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을 결정짓는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고 말고의 결정이 말씀 가운데 결정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말씀 가운데 결정되는데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나타나는 빛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성경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읽지도 않고 말이죠. 기도해가지고 뭔가 결정지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시편 119편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어떻게 사모한다고요? 입을 열고 헐떡인다. 이것은 짐승입니다. 목마른 짐승이 말이죠. 풀보다 더 급한 것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서 그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헐떡인 것처럼 내가 주를 사모하고 헐떡이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내 안에 이 갈증, 인생의 갈증, 삶의 갈증, 이 갈급한 이 갈증, 이 물질의 갈증이든 건강의 갈증이든 인간관계의 갈증이든 모든 진로와 진학의 갈증이든 내 장래의 갈증이든 이 갈증, 이 채워지지 않냐는 이 갈증을 말씀으로 해결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그렇게 사자들이 그 웅덩이 주변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 결국은 그리 와서 먹으러 오니까. 그러니까 사자들은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거기서 수분도 같이 섭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딱 포질하고 있는데 기어코 그리 갑니다. 사슴도 가고 뭐 고라니도 가고 뭐 양들도 가고 이 얼룩말도 가고 아무튼 연약한 짐승들은 기어코 그리 가요. 거기에서 그걸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왜? 풀도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건조하니까. 그런데 생명 걸고 가서 그 뭐를 먹어요. 악어가 그 물속에 들어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갈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시편 저자가 적용을 했어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헐떡입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 이런 66권 제대로 된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종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인쇄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이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애들한테 짜장면 갖다 주면 먹습니까? 갓난아기가? 안 먹습니다. 매운탕 안 먹습니다. 피자 안 먹습니다. 치킨 안 먹습니다. 막태한 애가 뭘 먹습니까? 젖만 먹습니다. 딴 거 먹으면 큰일 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젖을 안 주면 애들은 뭐합니까? 웁니다. 하는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갓난 아기가요 젖을 사모한다. 못 먹었으니까 애는 뭐합니까? 웁니다. 마치 그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우지 않을 때 나는 영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울어야 돼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울어야 돼요. 헐떡이면서 그냥 숨을 거치게 쉬면서 그 생수를 찾겠다고 난리가 나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큰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갓난 아이는요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불러. 왜 배가 부르냐? 그러니까 군것질을 해본 거야. 떡볶이 먹고 또 가가지고 초콜릿 먹고 또 과자 먹고 비스켓 먹고 다른 걸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안에다 다른 거 주님이 아닌 다른 걸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관심사를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락이 될 수 있고 취미가 될 수 있고 놀이문화가 될 수 있고요. 다른 것들, 다른 인문학 도서가 될 수 있고요. 다른 교양서적이 될 수 있고 다른 걸 자꾸 채워. 그러니까 성경이 삐죽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보다는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운 거예요. 지금같이 그냥 게임에 빠진다든지 스마트폰에 완전히 빠져든다든지. 아니 근데 보니까 이 게임하는 걸 내가 전철에서 보니까요 어른들도 게임을 하더라고요. 나 그래서 야 내가 저거 대학생 때 했던 게임인데 말이야 어른들도 저거는 어른들이 왜 그걸 한줄 물었어요? 재밌나 봐.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 그렇게 재밌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것은요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밥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성경을 읽어야만이 계속해서 내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예배보다는 두 번 예배, 두 번 예배보다는 세 번 예배. 우리가 공예배를 다 드리자고 했죠. 계속 나오는 말씀 메시지가 틀려요. 오늘은 된장찌개면 저녁에는 김치찌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한식이 될 수 있고 중식이 될 수 있고 양식이 될 수 있고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먹어야 되죠 골고루.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주일날 한 번 이걸로 그냥 한정식으로 딱 끝내고 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는다. 그럼 배가 영원히 배가 고파. 자기 영혼이
힘든 거예요.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럼 언제 기도할 건데? 언제 기도할 거야? 언제? 새벽 예배 몇 명 나오는데? 그럼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어떻게 얼마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건데?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집단적으로 기도할 거냐 하는 것보다 언제 기도 시간을 확보할 건데?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새벽 예배 어렵다고? 자, 그래 한국교회만 있다고. 자, 인정해.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가 부흥했어? 새벽 예배 하는 교회가 부흥했어? 새벽 예배 안 하는 나라가 복을 받았어? 새벽 예배 하는 나라가 복을 받았어? 할 수만 있으면 더 해야지. 새벽 예배도 하고 밤 예배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세우는 것은 어려워요.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야 그냥. 에? 그러니까 아니 힘드니까 저녁 예배 없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없애 오전 예배만 드린 것이고 주일날도 바쁘니까 토요일 날을 일부 예배로 하겠다. 중국 가니까 중국은 일부 예배가 토요일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오래됐어요 그거. 그 몇천 명 모이는 교회라는데 일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더라고. 그럼 주일은 뭐하요? 주일은 일단 또 2부 3부 4부 들어간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말이죠 나를 위해서 간소화시키는 일에 편안함을 느끼면 안 됩니다. 영혼이 불편해야 돼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육신은요 한 번 쉬고 싶으면 끝까지 쉬는 거예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요. 눕고 싶으면 잠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과 거스려야 돼요. 성령이 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면 편할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내 영혼이 더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요 말초신경 그런 감각들을 만족시키고요 거기서 끝나요. 뒤돌아서면요 아무것도 하하호 웃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찌울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아주 매섭게 찬바람을 뚫어가면서 얼음길을 걸어가면서 산을 넘어가면서 계곡을 돌파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강력한 강인한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니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신앙을 언제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고 신앙이 성장될 것 같습니까? 생명은 연장이 돼요. 그 신앙 그 상태 그 모습까지 발전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는 거 철학기도 하는 것이고 삼기도도 하는 것이고 금식기도 하는 거 단식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는요 가만히 있다고 주어진 거 아닙니다. 이대본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을 아무도 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멘을 할 때 이것이 참 이게 독화가 돼가지고 녹음이 돼갖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데요. 야 저 교회는 목사님이 말만 했다면 아멘을 저렇게 잘한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인터넷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봐서 야 서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보더라. 아멘이 큰 거 보니까 교회가 살아있네. 저 교회가 어디에 있다더라? 사당동? 야 그럼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방금 전도하는데 실패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전도하자. 아니 그러면요 아니 우리가 가끔 CTS나 CBS나 이런 뭐 굿TV나 이런 거 보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는 데가 있고 어떤 교회는 소리가 거의 안 나. 목사님 소리만 나요. 그런데 그냥 아멘의 반응이 피드백이 팍팍 스피커에 오면서 말이요 소리가 잘 나고 그러면요 아 지금 저게 은혜가 돼서 저 사람들이 저런 것 같구나. 그러면 나도 저것이 은혜가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은혜가 안 될까?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고민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고요하고 잔잔해. 그건 첫 번째 크리스마스만 그렇게 한 거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야. 그런데 전부 고요하게 들어가버리면 이게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저 카메라 저 방송집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저기서 아멘 하면요 저거 엄청나게 녹음이 잘 됩니다. 근데 이쪽 끝에서 하면 잘 안 되는데요 거기서 근방에서 하면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아멘 파들은 카메라 중심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꽥꽥 들려야 돼요. 그냥 내가 이 말까지 해버렸으니 지금 참 면목이 없네. 또 저래 누워서 이제 절박하게 생겼어. 어찌됐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예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1절 안 했군요.
예. 자, 베레아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에 너그러워 그 말은요 신사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너그러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잖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아주 예특해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이게 관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특별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하면 다른 지역하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반응을 나온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은 좀 특이하다.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구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까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아니라 내 성경이 돼야 되고 그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돼야 되고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야 돼요. 선포될 때 대중으로 이렇게 전체를 선포하는데요. 성령은 각각에게 역사합니다. 전부 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개인의 형편과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모르죠. 개인이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자리에 왔는지, 아침에 평안히 왔는지 불편하게 왔는지, 누구하고 다투다 왔는지, 또 어떤 근심 가운데 왔는지, 어떤 불편한 가운데 왔는지,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주신 대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꽂혀서 자기 마음 가운데 유익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각각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각각 형편대로 적용이 필요합니다. 적용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큰 덩어리만 진행을 하고 적용은 각자가 개인이 아멘 하면서 주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저 말씀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나는 사실 이 형편인데 목사님은 내 형편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주여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해답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모르죠. 그럼 어떤 분은 가면서 오늘은 별로 은혜가 별로였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말씀은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었던 내가 그건 모르죠. 본인이 적용을 잘한 거예요. 계속해서 적용시키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 마을별로 이제 그 교구 장작불 모임 하는 것도 적용을 어떻게 하냐를 계속 묻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결정짓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을 잘해서 이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고요. 설교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로만 듣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주님과 만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켜 행할 때 드디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지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 내 안에 추측이 어떻게 될 거냐, 저장이 어떻게 되느냐, 지켜 행할 때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의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누가복음 8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누가 진정한 내 가족이냐, 예수님의 패밀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째는 들어야 돼. 들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다음에는 행해야 돼요.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육신의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한 영적인 내 가족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셔서 또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였구나. 왜? 그 사람이 지켜 행하는 걸 보니까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곧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아시니까 이제 전체 요약을 다 마쳤는데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따라서 합시다. 66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66권 안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소멸된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성경 안에서 다 제거가 되고요. 인간에게 주시고 하시는 모든 축복 66권에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만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